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제단의 사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 속사람에 비춰질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피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의 박수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 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근거로 풀림의 역사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차 전도 여행 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2차 전도 여정 때에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예수의 영 성령이 그로 하여금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유럽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십니다. 부젖은 장소에 부젖은 사람을 만났는데 자주장사했던 루디아를 만났죠. 그곳에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 마들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중보기도와 함께 재정으로 도왔던 교인이 바로 빌립보 교인이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님들이었죠. 자, 여기까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34절의 오늘의 본문 내용을 보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자의 점치는 영을 내쫓고 나서 갔던 곳이 깊은 옥, 감옥으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문이 닫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부쳐진 장소에 부쳐진 사람을 만났다면 백전배에서 만세형도 축복 충만에 놀라운 열린문의 축복이 일어나야지 왜 사역이 닫혀진 일들이 나타났을까?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열린 문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닫힌 문을 통하여 새로운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 같고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데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열정적이었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문이 닫히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우울했습니까? 외로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닫혀졌을 때에 새로운 열린 문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문서 선교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신약 성경 27권 중에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13권에서 14권의 책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적으셨는데 이것이 다 감옥에서 적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안목의 축복을 받아 문제 속에 숨어있는 기적을 바라보면 나의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안목의 축복을 받아 문제 속에 숨어있는 기적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 내 문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문제들 앞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선포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문제가 평지가 될 것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 성령님은 닫힘을 통하여 새로운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바라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파의 기름 부심을 부어줄 것이며 희년의 대로를 열어줄 것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국가적 차원의 운명을 점치는 자의 점치는 영을 내쫓아 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유명한 무속인인 배운상 같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고 이 점치는 영의 귀신을 내쫓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깊은 옥에 들어갑니다. 사실 이 로마 시대에는 이 감옥이 세 가지 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범죄들이 들어가는 감옥,
그러니까 소매치기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 두 번째는 중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징역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감옥은 사형수나 무기징역이나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최악의 감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던 감옥은 가장 최악의 감옥, 정치범들이 들어간 감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깊은 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경제 영역에서, 정치 영역에서,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저주의 사실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많이 생길 때는 예배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죠. 적을 때는 대면 예배, 비대면 대면, 대면 비대면 하면서 열렸다 놨다 열렸다 놨다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많이 줍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라는 것을 구글에 쳐보면 그 뜻은 왕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삶 가운데 왕노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더 큰 광야가 세상적인 크리스천들과 종교적인 크리스천들에게는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야가 아니라 안식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대제국을 일으키셔서 BC 586년도에 남유다를 멸망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70년의 이스라엘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적적으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오른팔에 기름을 부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해방과 자유함을 받으면 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 말입니까? 그들이 해방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더 큰 강야가 자신들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고 죄의식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광야가 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과 종교적인 크리스천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더 큰 광야가 오게 될 것이지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식이 될 것이다. 사망이 내 생각에 왕노하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생각에 왕노하지 못하며 생명 안에 주님과 함께 왕노한 자 될 때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주님의 통치권은 지성소의 법계이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 민물과 썰물처럼 3개월에 한 번씩 거친 파도처럼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다 속 더 깊은 곳에 더 깊은 곳에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오늘 지성소의 법계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의 돌파를 일으키신 최고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최고의 전략이다. 결국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반드시 풀림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풀림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목 다시 바랍니다.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인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를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풀림의 역사가 나타났더니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자,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이 우울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예배와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늘이 땅을 만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와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늘이 뚫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자연계에 하늘 만져지는 영광, 지진이 오기 시작했다. 오늘 그들은 예배를 통하여 풀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나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은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늘이 닫혀져 있다. 영적인 무거운 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요즘 예민한 사람들은요, 1시간 기도하면 하늘문이 안 열립니다. 2시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조금 내가 눌려 있어도 예배 한 판 시원하게 들으면 마치 여름에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것처럼 신선한 기름 부심이 왔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예배 드리면 더 무거워집니다. 더 무거워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집에 와서 개보리를 찾는 그런 놀란 역사가 임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둘째 하늘의 세상 임금이 하늘을 꽉 잡고 있습니다. 1시간 기도하면 하늘문이 안 열립니다. 2시간 기도하면 하늘문이 안 열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늘문이 열릴까? 오늘 그 영적인 원리와 비밀을 가르쳐드리기를 원하는데, 알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3시간 임계점 기도를 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자, 손가락을 이렇게 펴주시기 바랍니다. 3시간 임계점 기도. 우리 옆 사람에게 귀엽게 3시간 임계점 기도. 자, 3시간 임계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임계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계점이 무엇입니까? 임계점이란 물리학적 의미인데요, 어떠한 물리 현상이 갈라져 다른 물질로 나타나게 되는 경계를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물은 98도에 끓지 않습니다. 99도에 끓지 않습니다. 100도에 끓습니다. 99도와 100도는 1도 차이지만 그 1도가 임계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시간 기도하면 하늘문이 안 열립니다. 2시간을 기도하면 하늘문이 안 열립니다. 근데 3시간 임계점 기도를 통하여 만져지는 영광이, 진동이, 지진이, 가시적인 영광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반드시 예배 가운데 풀어놓았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대역전 드라마가 임하게 될 것이다. 창세 없는 감옥 가운데 우리가 희는의 대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목사님, 이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3시간 임계점 기도 꼭 하겠습니다. 이제 하루에 어떤 일이 있어도 3시간을 꼭 책임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왜냐? 그 3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3시간을 채워야지, 이런 것은 율법주의이고 형식주의입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깊은 옥에 빠져 있을 때, 야, 우리가 사도인데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 주여, 주여, 주여. 야, 오늘 밤바닥에 여기는 왜 이렇게 차갑냐? 왜 이렇게 다리에 지가 나지? 아이고, 바퀴벌레 오네. 몇 시간 됐니? 1시간 됐습니다. 그래, 우리가 사도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니까 한 1시간은 기도해야지. 이러한 차원의 3시간 임계점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신라는 영적인데 영으로 예배드리는 3시간 임계점을 통하여 오늘 하늘이 땅을 만져지는 영광이 자연계에 나타났도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만져지는 영광이 자연계에 나타나는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데 육적인 크리스천들, 샤라바라라 BMW 벤츠. 영적인데 육적인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왕에 돈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자도 기도합니다. 나 이왕에 돈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기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영광, 둘째로 예수님의 영광, 셋째로 예수님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인데 육적인 크리스천들이 많다. 한국 교회에 가장 열정적으로 부흥회가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대학 수능 시험 때. 부모님들이 기도합니다.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 스카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 좀 피고 기도하라. 너무나 집착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경 인물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 내 백성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자녀 문제로 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서 가족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영적인데 육적인 크리스천, 근데 영적인데 혼적인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워치만니의 영에 속한 사람, 정사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읽으면서 영적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아하게 큐티도 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삶이 안 바뀝니다. 그 이유는 실상은 혼적 추구였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영적인 가르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한시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말씀이 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혼적으로 예배드리는지 모릅니다. 너 아멘해? 아멘해? 목사님 소개할 때 아멘해? 5만 원 줄게. 엄마가 아멘, 아멘해? 아멘해? 엄청 꼬집습니다. 능으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오히려 종교적 추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은혜와 율법의 비빔밥 해먹는 성소적 차원의 삶입니다. 은혜와 율법에 열심히 비빔밥 해먹습니다. 주여, 또 배우자 만나고 싶어요. 주여,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계속 은혜와 율법에 비빔밥 해먹는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말했던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in Christ Jesus를 무려 164번을 말합니다. 예배소서에만 90번을 말해요. 다니엘이 가장 많이 말했던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율법에 비빔밥 해먹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수 없으니 너희 안에 있도다. 세례 요한 때부터 제가 천국 침노한 자가 있으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영원한 시간표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의 자궁 안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씨앗이 있었는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정한 운명과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늘 내가 생각하는 나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거짓자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만약 다윗이 나는 동물 냄새가 나, 나는 목동이야, 거짓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을 목동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미가 선지자가 말합니다. 베들레헴의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너는 왕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한 나도 거짓자일 수 있어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려 했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야. 거짓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는 그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생각한 나를 꿈꾸고 믿고 생각하고 말하며, 십자가를 꿈꾸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말하면 만사 만물 만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시는 리더자에게는 신비적 카이로스가 자주 나타나는데, 다분히 은혜와 율법에 비빔밥 해먹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 뜰을 넘어, 성소를 넘어, 경계를 넘어 지성소의 법계이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혼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씨앗을 내가 더 깊게 만질 때에 나의 노력과 열정이 조금 더 필요 없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것이며, 왕의 자녀로서 그것을 명령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내 앞에 만물이 복종케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사람, 지성소의 사람이 될 때,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만물의 회복자, 이 땅을 전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주님의 통치,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받을 줄 믿습니다. 나에게 천국의 열쇠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영의 박수 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올라갈 때에 호련의 빛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날 핍박하느냐. 그가 꼬꾸라집니다. 그때에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부어집니다. 자신이 육신일 때는, 혼적일 때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알았는데, 창세 전부터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잘 지켜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행위로 말미암아 그를 사도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영의 자궁 안에는 이미 사도가 되는 하나님의 씨앗이 숨어져 있었어요. 그가 육신일 때는, 그가 혼적일 때는 자신이 누군지를 몰랐어. 내가 생각하는 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했던 것은 나는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다 배선물로 여깁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다 배선물로 여기고 자신은 빈 깡통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똑똑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멍청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빈 깡통을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 영 안에 있으니 영의 생각이 혼을 지배하고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왕권을 사도 바울은 보고 싶었다. 오늘 피아노 치는 자매가 제 아내 김혜은 사모인데 박수도 한번 쳐주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김혜은 사모가 JTBC, MBC 뉴스도 잘 못 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옳고 그름, 선악과를 하도 많이 먹어서 혼이 똑똑해져서 세상의 똑똑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옳고 그름을 몰라도 거룩한 멍청이가 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씨가 내 영의 자궁 안에 있으니 영의 생각이 혼을 지배하도록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고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선포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빈깡통을 살았는데 다윗도 빈깡통을 살아갔어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한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아름다움과 그의 성전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목동일 때도 왕일 때도 한 번도 왕이 되려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구하는 빈깡통이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데,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데 육적이고 영적인데 혼적인데 영적인데 영인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만물이 회복되지 않는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영으로 디플리 깊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길가에서 따라오지 마, 여리고에서 따라오지 마, 베델에서 따라오지 마, 거룩한 똥개를 훈련합니다. 근데 요단강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만약 엘리사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 같은 큰 집에 살 수 있습니까? 영적인데 혼적인 대답을 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이사야 빌립보 지방에 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혼적인 말이었어.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만약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제2의 조용기 목사님이 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내가 큰 종을 찾지 않고 참 종을 찾고 있는데, 영적인데 영으로 고백할 자가 몇 명이나 있는가?
오늘 엘리사는 영적인데 영의 고백을 합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선생님에게 부었던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유업을 원합나이다. 베드로야, 너는 무엇을, 사람들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셀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니 무엇이 하늘에 매면 하늘에서 풀 것이요 땅에서 풀면 땅에서 푸른 올라가 놀라스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영적인데 영으로 고백했어.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3시간 임계점 기도를 했던 것은 그들의 영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달려가니까, 그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임재를 영혼 깊은 곳에 깨닫고 나서 그는 나의 여정은 사도의 여정이구나. 그는 그 여정 가운데 영의 생각이 혼을 지배하여 순종을 통하여 영적인데 영의 예배가 나타나는데, 그 영의 예배는 바로 내 영혼 안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씨앗을 더 깊게 만지고 더 깊게 만지고 더 깊게 만질 때에 그것이 복음 혁명이 되어서 내 뱃속에서부터 생명이 흘러 자연계의 하나님의 지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깊게 만질수록 자연계에 만져지는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1시간 기도하면 하늘 문이 안 열립니다. 2시간 기도하면 하늘 문이 안 열립니다. 근데 3시간 임계점 기도는 만져지는 영광은 내 영혼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만질 때에 경계를 넘어 나의 노력과 열정이 조금 더 필요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에 자궁하였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가는 여리고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여리고만 돕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갔지만 아직 한 학기 남겨놓고 졸업을 못했어. 한 학기 남겨놓고 졸업을 못한 사람의 특징은 상상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3,000명을 주신다. 근데 안 나타나. 그 이유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졸업하면 상상력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영원한 시간표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혼 안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깊게 만질 때에 반드시 그 나라는 이 자연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자연계의 닫혀진 문을 통하여 나는 너무나 새로운 열린 문의 축복을 기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리고를 돌고 돌면 유업이 나타나는데 나는 유업을 보고 좋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유업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보고 좋아하기를 원하오니, 내 삶의 경계를 넘어 내가 지성소의 땅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사도 바울은 영적인데 영으로 예배드릴 때 만져지는 임계점, 하늘이 땅을 만나는 일이 일어났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결박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데요. 한번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한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라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뭐라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풀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능력을 베풀어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의 박수 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풀림의 역사를 경험하면 엎드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제 말 다시 바랍니다.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면 엎드림의 역사가 나타난다. 자, 오늘 본문 내용 중에 사도행전 16장 29절의 말씀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뭐라고요? 바울과 실라 앞에 뭐라고요?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엎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자연계에 하나님 만져지는 영광 지질이 왔더니 오늘 제수들에 묶였던 것이 다 풀림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무서워서 자살을 하려합니다. 그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죠. 복음을 들었더니 살리는 영이 나타나서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을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의 손과 발을 묶었던 자가 오히려 풀림의 역사가 나타났더니 그들 앞에 엎드려지나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짓 겸손이 많아요. 목사님, 나는 우리 집에서 나만 신부예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나 얼마나 핍박한지 몰라요. 거짓 겸손인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담임 목사가 오면 갈비찜이고 내가 오면 콩나물국이야, 이거 안 먹어 하면서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요. 나만 우리 가정 안에서 신부예요. 이 말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엎드림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왜 성경입니까? 그 증거로서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자, 시간 관계상 우리가 18절만 읽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50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 자, 다시 한번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뭐라고요? 요셉 앞에 뭐라고요? 오늘 요셉이 감옥에서 풀림의 역사가 나타났더니 요셉의 손과 발을 묶었던 형제들이 그 앞에 엎드려지나니. 바울과 실라가 손을 묶었던 자가 오늘 자연계 하나님의 진동 만지는 영광이 왔더니 풀림의 역사가 나타났더니 그들 앞에 엎드려지나니. 이것이 성경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만약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마치 가계의 저주론이 복음인 듯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은 할머니가 무당인데 매일 그래도 풀리는 게 없네,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지.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직 인생이 풀림의 역사가 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법계는 뜰에 있지 않습니다. 법계는 성소에 있지 않습니다. 법계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예수는 가계의 저주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는 가계의 축복론을 주셨는데, 우리가 반드시 경계를 넘어 지성소의 법계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영 안으로 만지면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만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나의 영과 혼과 육에 전인 구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올 때에 그가 말씀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 반응하여서 그랄 땅으로 갑니다. 환경에 반응했어. 근데 그가 우물을 파면 또 뺏기고 우물을 파면 또 뺏기고 우물을 파면 또 뺏깁니다. 근데 그 닫혀진 문이 실상은 또 다른 축복이 아니었고 자연계의 닫힌 문을 통하여 실상은 지성소의 문, 영광의 문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가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버리고 가나안 브엘세바에 들어갈 때, 블레셋에서 기근의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을 때는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는 아비멜렉이 계약을 하러 왔다는 것은 그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내가 정말 풀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가 정말 지성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게 만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나의 형통을 보기 원치 않은 자들도 내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역사가 풀림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에덴 교회는 하나님의 지성소 차원의 예배를 하는 교회로서 이 자연계의 만자지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던 것처럼 계시의 뚜껑이 열려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셋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저주의 사슬이 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요셉이 풀림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의 옷이 바뀝니다. 세마포를 입습니다. 세마포는 겸손을 말합니다. 금목걸이는 부여를 말합니다. 반지는 건세를 말하게 돼 있어요. 내가 창살 없는 감옥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적은 나타나는데 홍해가 나타나지만, 홍해가 갈라지만 또 강야입니다. 홍해 강야, 홍해 강야, 홍해 강야. 자, 야곱이 도둑놈이었어요. 도둑놈은 빨리빨리야. 근데 창세기 33장 14절에 보면 얼마나 라반 삼촌 집에서 불같은 시험을 겪었던지, 불 속으로 들어가서 아 뜨거워, 불 속으로 아 뜨거워. 창세기 33장 14절에 보니까 에서를 만났는데 형이 우리 빨리 가자 했더니 걸음대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불에 하도 뒤어서. 불같은 시험을 제대로 겪은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지만 또 강야입니다. 힘이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서 새로운 계절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김밥도 참기름이 많이 쳐진 것이 잘 팔리듯이 하나님께 자주 쓰임받는 사람은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철철 쳐지시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깨달으신 분들만 주의 뜨거운 영에 박수 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루에 예배할 때 스랍 천사가 그의 입술을, 부정한 입술을 거룩하게 합니다. 천사가 우리의 입술에 왕의 기름 부심을 발라주시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게 될 것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대로 되리라가 6번이 나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6 더하기 1은 7입니다. 6번 그대로 되리라 더하기 1, 순종을 통하여 7, 완전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시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반드시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면, 엎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모두 다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다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사람들 같이 오시니 죽게까지 복종하시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나니 하늘에 있는 자와 땅 위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가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임금과 구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초자연적인 승진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높이는 사람, 마귀가 높이는 사람, 사람들이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는 자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지만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었다. 왜? 하나님이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것이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니 너희는 적는 자의 손에 겸손에 거하라. 때가 차면 너희를 높여주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높임이 다분히 나 높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의 자궁 안에 있으니 창세 전부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씨앗을 내가 그것을 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3번째, 엎드림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제 말 다시 바랍니다. 엎드림의 역사가 나타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인 사도행전 16장 31절과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받으리라. 34절도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러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바울과 실라의 손을 묶었던 자가 풀림의 역사를 경험했더니 그들 앞에 엎드려졌더니 살리는 영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이것이 지성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성소의 사람이란 법궤를 메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오늘 법궤를 메고 움직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한테는 이렇게 들리죠? 이건 몇 개게 이렇게 들리죠? 그 마음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 말 다시 바랍니다. 순종을 품으면 계시가 옵니다. 한 번 더요. 순종을 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품으면 계시가 오는데 순종을 안 품으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말해도 안 들을 거니까 말 안 하십니다. 어차피 말해도 순종하지 않을 거니까. 근데 순종을 품는 자에게는 계시가 온다. 순종을 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온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만물의 회복을 일으킨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기로 원하오니 내 가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 내 가족, 유다는 상징적으로 내 친구와 내 친척, 사마리아는 다른 복음권, 땅끝 열방을 말하죠. 우리는 많은 경우 권능에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증인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근데 이 증인이 헬라어에 보면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면, 야샤부의 임재가 부어지면 오늘 영의 생각이 혼을 지배하여 순종을 통하여 왕권이 나타나면 너희들 가족 중에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다 하나님의 신부로 변화받게 될 것이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왔느냐?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과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이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PPT로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과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역대상 13장에서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개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의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발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느니라. 우리 한 구절만 더 찾기 원합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반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여호와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나넬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자, 8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는 다 오바네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바넥에서 난 자가 62명이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오바네돔 한 사람이 법궤의 영광을 만지고 와서 그 생명이 62명의 자손들에게 흘러 그 자손들은 다 왕의 반열로 올라갑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법궤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는 우리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데 육적인 크리스천, 영적인데 혼적인 크리스천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 그러나 경계를 넘어 다분히 은혜와 율법에 비임박 해먹는 종교적인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영원한 시간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혼 안에 있는데, 오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가 된 자들, 아버지 이름이 예수가 된 자들에게 경계를 넘어 오늘 그 지성소 영광의 법궤를 내 영 안에서 더 깊게 법궤를 만진 자는 생명이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흐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광의 운반자가 되어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안식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식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만약 불림의 역사를 경험한 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만사 만물 만남을 통하여 나타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신부였어. 다른 사람에게는 큰 별이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니 그 큰 별이 하나님이 되셔서 마국간에 계신 예수님에게 이끄십니다.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니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홍해와 갈라진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자, 우리가 꿈을 꾸면 주의 종이 꿈에 나타나면 그걸 예수님으로고 해석하라 그러잖아요. 왜? 주의 종은 주의 종인데 왜 주의 종이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그 주의 종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는 이 설교가 설교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설교가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가 하나님으로 나타나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갔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빛이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니 호련의 빛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우리가 저주의 사슬로 묶여있는 자는 늘 가게의 저주로니 복음인 줄 알아요. 아이고 우리 집안은 무당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하도 안 풀리네. 주일날 자동차 사고가 나면 아이고 내가 주일 성수 한번 빠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교통사고 나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교통사고 나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잠을 충분히 안 자서 교통사고를 낸 것뿐이야. 아이고 내가 특별 새벽기도 한번 빠졌더니 우리 손자가 대학 수능시험 또 떨어졌네. 내가 특별 새벽기도 한번 빠졌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손자를 대학 수능시험에 빠뜨리는 저주를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율법 폐기론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성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조 잘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풀림의 역사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 안에 가득 부어준 자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영원한 시간표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의 자곤 안에 창세 전부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씨앗이 내 영혼 안에 있는데, 신약시대에는 그 성령이 우리의 영혼 안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날 다스리지 못하고 생명의 성의 법이 날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지성소에서 만난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성을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혜를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너의 모든 죄를 사시고 저가 너의 모든 병을 고치고 저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니 인정과 구길로 내 머리 위에 간을 써주시사 좋은 걸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약 당신이 풀림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교사라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떤 나라를 가라는 말을 안 하셨어. 선교사래. 근데 그 사람은 늘 빈깡통으로 너는 선교사야, 너는 선교사야. 근데 어느 나라요? 그를 잘 이해를 못했어. 근데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 바퀴가 뻥 터져버렸어. 오른쪽을 딱 보는 순간에 필리핀 대사관. 이 사람은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 받고 바로 필리핀에 갔더니 선교에 대박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어요.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묶임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이 간증을 듣고 똑같이 따라하면 그 사람에게는 신비주의, 광신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풀림의 역사를 경험한 자는 만사 만물 만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였어. 오늘 반드시 너의 삶 가운데 하늘이 땅을 만난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의 애화만 더 들고 이제 말씀 사역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만든 애화입니다. 어떤 한 중년의 자매님이 순수했어. 늘 영적인데 영으로 살아가서 빈 깡통으로 글쎄 십자가와 부활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이셨어요. 이분은 늘 요양원에서 할머니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할머니 까꿍, 할머니 까꿍, 할머니 까꿍, 할머니 까꿍 하면서 열심히 할머니들 안마를 열심히 해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이 요양원에 너에게 수십억을 돈을 줄 자가 있다. 만약에 그 요양원에 일하시는 그분이 누구요? 그러면 그는 욕심에 이끌린 자예요. 근데 그는 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그 감동이 와도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는 그냥 할머니들 잘 섬기는 것이 제 부르심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수많은 할머니들 가운데 한 할머니가 치매 할머니가 있었어. 근데 그 치매 할머니가 자신의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걸 보고 이제 3개월이면 내가 하늘로 가겠구나. 그 할머니는 치매 할머니였는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했더니 다른 사람에게는 그 치매 할머니가 치매 할머니였지만 그러나 그 요양원 사람에게는 그 치매 할머니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만사 만물 만나는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했더니 그 치매 할머니가 말합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숨을 쉬는 걸 보니까 내가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아. 근데 내가 치매가 있어도 난 내 통장 번호는 다 기억해. 668535 668535 빨리 우리은행 갔다 와봐. 할머니 이러지 마세요. 빨리 갔다 와봐. 딱 우리은행 668535 딱 눌렀더니 수십억의 돈이 임하는 거야. 이거 너 가져. 그리고 그 할머니는 하시는 말씀이 10년 동안 우리 아들 딸은 단 한 번도 나를 돌보러 온 적 않았지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에게 나의 전 재산을 주고 내가 하늘로 가기를 원해. 깨! 하고 그 할머니는 하늘의 최고의 상급을 받는 할머니가 되었고, 그 요양원의 그분은 그 돈을 갖고 주변에 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물질로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군소신학교에 가서 신학교를 열심히 졸업하고 목사님들에게 짜장면을 얼마나 많이 사줬던지 느헤미야 부흥사협회의 대표회장이 돼가지고 국가조창기도원에서도 막 기도하는 설교하는 여종이 됐는데 매일 부흥회를 집회를 다니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 간증 하나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달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여종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영혼 안에 있으면 만사 만물 만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여서 오늘 만물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신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증거하시는 하늘이 땅을 만나는 하늘의 사람이 될지어다. 천상의 족속들이여 일어나라. 신부의 세대여 일어나라. 기근의 때의 부흥을 준비하라. 이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 하나님의 개입을 잘못 해석한 종교가 바로 인도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사람들은 소를 하나님이라고 믿지는 않고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대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사람을 치면 용서를 받지만 소를 치면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해석을 잘해요. 우리도 소가 하나님이잖아요. 마태복음에 사자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에 송아지로 오신 예수님. 송아지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 순간에 보여준 것뿐입니다. 새우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기름처럼,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비둘기처럼 보여졌다는 것이.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뜰을 넘어 성소를 넘어 지성소에 들어가면 다분히 은혜와 율법의 비빔밥에 먹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어떤 기도 응답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 영혼 안에 있으니 오늘 그 하나님의 씨앗을 내가 깊게 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깊게 만질 때에 오늘 만사 만물 만나는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서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면 엎드려짐의 역사가 나타나고 엎드려짐의 역사가 나타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오늘 내 뱃속에서부터 생명이 구원의 생명이 흘러서 오늘 국가적 차원의 운명을 바꿀 만할 하나님의 아버지의 대언자가 되시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열방의 주님 앞에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창살 없는 감옥 가운데 우리를 해방하실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의 박수를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흰의 때를 선포하게 내게 기름을 부으셨나니. 이 시간 두 손을 하늘 높이 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시며 주님 내가 다분히 은혜와 율법의 비인법 해먹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 나의 노력과 열정이 조금도 필요 없는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상속받는 상속자와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선포하는 주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버지 주님을 영광의 문으로 지성소의 문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담대히 의지하며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합나이다.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하늘 우리 영혼에 하늘의 임재를 부어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엎드려짐의 역사가 주경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찬송과 존귀와 아멘 아멘.
영광과 능력을 오늘 풀림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화목하게 내 영혼아 보혈의 피를 찬양하라. 그와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아멘 아멘. 찬송가 정기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며 우리 마음을 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영광의 문으로 지성소의 문으로 내가 어린 앞을 의지하며 담대히 들어가고 싶다고 우리 주여 남태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로시나마 연락하느라 파파파파 로시나마 연락하느라 파파파파 로시나마 연락하느라 파파파파 예 주님 로시나마 연락하느라 파파파파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생기야 불어라. 제동이 풀어지는 역사가 주님 영적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라따라타시 파이어 릴레이징 투나잇 디스 플레이스 뱀과 정갈을 파며 모든 원수의 능력의 제할 건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늘 우리 에덴 교회가 다시 한번 다음된 뒤 왕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력하고 번성하며 하나님 7대4 영역을 정복하는 우리 에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라샤라 파파파파파 주님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Father's Heart를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의 하나님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의 집과 이스라엘 회복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주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라샤라마 얄라칸드라 파파파 라따도 털시 파이어 Releasing tonight is the place 로샤라마 얄랄라.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세요. 두 손 높이 드십시오.